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 서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못 자국은 그때 당시에 그 사형수들은 다 싫어했거든요. 다 로마의 참 이런 배반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참 이게 좋은 게 우리는 십자가 좋다고 목걸이 몰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수 털입니다. 제일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 못을 누가 만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우리 성도들만이 그 십자가 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삼국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적게로 가까이 적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불러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참 정말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서신 귀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조영기 목사님은 이 복음 전파자입니다.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는 여러분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참 이렇게 빌레그람 목사님이나 이런 분처럼 가서 어디에 가서 체육관을 빌린다거나 아니면은 콘서트장을 빌린다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위에 안 믿는 병자들도 다 오시오, 정말 가난한 자들도 오시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들도 오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들어서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단도 다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귀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TV에 나오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유가족들 참 아들들이 있거든요. 분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들 문제로 목사님이 많이 고생했거든요. 사모님도 또 얼마 전에 그 전에 사모님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 가셨는데 참 저는 직접적으로 뵌 적도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찐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 살아신 전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여전히 복음을 증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가하시는데 참 우리 주의 종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을 쓰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불러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장래 예식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운 장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또 정치인들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또 관계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조문을 하는데 저들이 참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전파한 그런 유일한 복음 메시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기한 것이 지구가 하늘을 열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성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오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번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추석 연휴 주일이 되겠는데 여러분 주일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우리 어린이 예배 그리고 11시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왔을 때 꼭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제가 있는데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이 예배를 아드님이 이렇게 만일에 교회 다니면 아들에게 인도하라 그러고 또 아니면 내가 인도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례도 지내고 또 실제로 저는 우리 본가가 대구의 그 칠곡 지천에 현대공원 그 밑에 우리 본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마다 참 이 명절 때 갈 때마다 애를 많이 먹어요. 왜냐? 거기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예.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묘소에 가서 차례 지내려고 명절 되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그 2, 30분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우리가 하는 정성은 불신자들이 하는 정성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귀히 여긴다고 생각하시고 그 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은 제가 하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은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저기 울진의 용장교회라고 거기 한번 갔었습니다. 울진에서 맨 처음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가서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도 만나고 역사 설명도 듣고 그랬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남전도회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서 우리가 한번 참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0월 1일 날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다음 주는 강사 목사님 오시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가위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좀 이렇게 거의 정시돼서 오시던데 오늘은 일찍 앉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고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에 버림을 받아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을 간 사람은 고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고향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 좋은 추억을 가졌던 장소나 모임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잠시 살면서 좋은 추억이 있다거나 하면 그 살던 장소가 곧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 장소에 꼭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칠곡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랐지만 그 이전에 잠시 이렇게 구미 장천면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어릴 때인데 추억 속에서 한 번씩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에 자주 외갓집에서 며칠 동안 지냈던 적이 많았는데 그러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너무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삼형제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주 그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손자가 우리 밑에서 자라니까 그때가 또 생각납니다. 야, 나도 외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참 나도 저 외손자에게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갓집이 어디였나 그러면은 바로 우리 본가에서 외관 쪽으로만 조금 가면 그 칠곡 지천면 낙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외갓집이 있었어요. 그 현대공원 바로 옆입니다. 거기 이제 묘지 바로 옆에 작은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외갓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다 돌아가셔서 이제 외갓집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그때 마음에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이렇게 그 양길가에 거기 자두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두철이 되면은 자두는 원 없이 먹었던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동네 몇몇 가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 자두를 정말 원 없이 먹었고 자두도 얼마나 제가 많이 따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이 자두 잘 익었는 거는 참 너무나 상큼하고 맛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먹겠더라고요. 아,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신거를 잘 못 먹겠어요. 어릴 때는 그래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입맛이. 어쨌든 그때가 생각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추억의 장소가 있고, 마음의 고향도 있지만, 지금 우리 본가가 있는 태전동에서 제가 자라나고 거기서 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과 교회 생활의 추억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본가가 명백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에서 한 3, 4km 이렇게 대구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본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태전동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군입니다. 군이군 금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고향이 저의 고향이 될 수는 없지요. 우리 친가 쪽으로도 자주 이렇게 방학 때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 참 잘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가에 가서는 동산에 가서 소 이렇게 소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 산에 풀어놓으면은 그 소가 풀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를 이제 같이 쳐본 그런 경험이 아주 어릴 때 이렇게 한 번씩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모든 성장 과정과 친구들과의 추억과 부모님과의 사랑을 나눈 것은 지금 우리 본가가 있는 대구 북구 태전동입니다. 모교회가 지금은 팔공산 쪽으로 이사를 가서 없어졌지만 이 모교회에 대한 추억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고향이나 마음의 고향이나 언제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언젠가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부모님 다 돌아가셔도 여기 빈집이 많은 이유는 그 집을 팔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폐가가 다 됐는데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 와요. 그 집 그거 구매할 수 있느냐고. 모른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왜냐면 물을 데가 교회밖에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른다고.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잘 안 팝니다.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내세에 있는 또 다른 고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자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고 죽음이 내가 이 세상 없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없는 존재가 되고 그것이 곧 고향이다. 우연히 왔다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저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는 내 자식도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니도 고향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만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향이 하늘에 있는 본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본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했고 오늘 우리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이란 곳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천당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당에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갈 천당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하고 우리가 보는 하늘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영적인 천당이 아니라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는 물질의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멸망하고 멸절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은 떠나가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고 했으니 온 세상과 우주가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이하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만은 이 땅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하고 다른 그런 전혀 완전히 다른 어떤 영적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되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오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또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땅이 멸절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멸절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 즉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땅 그리고 즉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갈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우주, 새로운 땅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활체인 우리 성도들과 온 우주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벽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벽을 똑똑 두드리고 문 열어주세요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우리한테 주어지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완전히 환경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바다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퍼내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갱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 하면은 멸절설을 믿지 아니하고 갱신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던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살던 것과 불연속성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속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연속성인 것도 있고 연속성인 것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은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mp3로 듣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잘 들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또 더 기가 막힌 그런 스피커와 이거를 들으면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굉장히 정말 새로운 세상이 내 귀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플레이어를 하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100만 원이 넘어요. 요만한데 100만 원이 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자전거를 좀 같이 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자전거를 안 탄다 그래가지고 장인어른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게 한 100만 원짜리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아내하고 라이딩을 아내 거는 덜덜덜덜 그래요. 덜덜덜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자전거를 한번 탔는데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이야 어떤 입문자는 여성인데 이거를 기변을 했는데 자전거 정말 100만 원짜리를 타다가 기변을 했는데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 나가는 걸 기변을 했는데 새로 샀는 자전거를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얼마인지 제일 묻는데 밝히겠습니다. 800몇만 원. 800몇만 원. 이야, 제 스포티지보다 더 비싸. 그렇지 않습니까? 저 중고 샀는데 저거 500만 줬으면 700만 원 하여튼 그래 줬잖아요. 야, 자전거 한 대 800몇만 원. 그런데 이야, 보니까요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이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요, 여러분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일 좋은 스피커로 듣는 소리보다가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소리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거기서는 자전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전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있다면 여기서 1000만 원 타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라 거기 천국에서 제공되는 자전거는 공짜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1억 넘게 사도 못 타고 다니는 그런 자전거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갱신이 그런 갱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미술을 이해합니까? 미술. 네. 미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천국에 가면 다 이해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1000만 원짜리 미술품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야, 김홍도의 작품이 유명하다. 천국에 가면요, 그냥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그런 눈으로 보이는 미술품이 이 땅 위에서 수억 들이는 미술품보다 더 경이롭고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소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부르는 음악 소리보다가 몇천 배보다가 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뭐냐? 그냥 단순히 조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속성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세계는 여기에 있는 수준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제일 큰 교제, 제일 아름다운 교제가 뭡니까? 부부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부. 그러나 천국에는 부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교제 중에 우리 땅 위에 있는 제일 아름다운 교제보다도 몇천 배, 몇억 배 더 뛰어난 교제의 원형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교제를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는, 이 땅 위에는 가족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거기는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 천국은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자녀잖아요. 다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저기 형님도 계시고 또 큰형님도 계시고, 그죠? 저기 동기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귀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 교제의 원형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가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상징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즉 세상에서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짐승이고 음녀인 것입니다. 그런 바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모이는 그런 사회, 정치 권력을 둘러싼 음모와 암투들, 세상에서 무슨 악한 일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자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한 것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불못 지옥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영적인 몸이 아니라 부활체가 분명히 디딜 수 있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여성이 한평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 날은 결혼식 하는 당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신랑과 신부 가족들, 모든 하객들은 당연히 여러분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부가 이 결혼식장에는 주인공입니다. 그 신부는 제일 아름답게 꾸미고 딴딴딴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평소에는 좀 못난 여성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결혼식 날 당일에 꾸미고 서면은 모두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도 주례를 몇 번 했고 결혼식장에는 참 너무 많이 가봤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예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여성들이요 면사포 쓰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는요 이야 다 예쁘더라고요. 너는 알 수 없지 100% 다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가 주 95년 혹은 96년경으로 봅니다. 이때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벌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이미 흘렀습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사라지고 초토화되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아름답고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냐 물리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함께 내려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큰 의미를 포함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 혹은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요, 교회가 다 부활해서 하늘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딱 주어졌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신부된 교회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려고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참 기가 찹니까. 이야 여러분 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시아파트 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심호하러 오는데도 여기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배도 하고 그랬대 고생해가지고 이야 그날 그래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이야 올 때 도배도 그래도 새로 돼 있고 바닥도 새로 촥 이렇게 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예비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려고 내려온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다운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영광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우리들이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0절 11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느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즉 교회와 성전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단순한 새 예루살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단장을 해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입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공동체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비밀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굽니까? 즉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야, 봐라. 이 사람들은 내가 구원한 교회야. 내가 구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하나님께서 알리고 자랑한다.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면 그렇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도시교회에 있다가 농촌교회 오니까 겉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외적인 모습이 그래도 농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도시교회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도시교회는 저는 이제 젊은 교회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 젊은 분들은 주일날 되면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또 양복 입고 안수 집사님 이상들은 거의 다 양복 입고 오고 또 권사 이상들은 다 대부분 참 말끔하게 쫙 이렇게 차려입고 오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고 또 같이 동역자들 구역장들 제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할머니 구역을 제가 인도했어요.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도 주일 되면은요 참 멋지게 입고 옵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이제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그래도 제가 알았어요. 이야 수비교회 성도님도 아름답게 귀하게 입고 오는구나. 그래도 그렇지만 조금 도시교회보다는 못하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시교회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더 아름답게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17살 때 시집올 때 20살 때 시집올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야 예쁘더라고요. 그때 이야 목사님 나도 이렇게 예뻤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이야 예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오면 새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내려오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내 시집갈 때 17살, 20살 때 그때 모습 그대로 제일 아름다울 때 그때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 때는 성도들과 교회가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서 아름답게 차려입고 예배드린다 해도 그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항상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감추어져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주일마다 좋은 취미생활과 먹거리를 찾아서 아름답게 차려입고 나갑니다. 등산을 가면 제일 좋은 등산복을 입고 나가서 또 자전거 라이딩을 나가면 제일 좋은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800만원, 1000만원짜리를 타고 나갑니다. 이야, 참.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믿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한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꼭 부인들,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꾸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곳입니다. 제가 장례 예식을 하면 이 3절 말씀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못 느낍니다. 또 우리는 시험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죄성이 아직 많이 있고 우리 육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할 때도 많고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왕 노릇하시고 아버지 노릇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없습니다. 4절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왕 노릇하시고 아버지 노릇하는 곳에서는 그 자녀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핍박이나 환난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가 있죠. 영생할 수 없어요. 코로나19를 못 잡습니다. 암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또 현대의 정신병은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이요, 단순히 우울증이 아닙니다. 거의 참 정말 수많은 정신질병이 있습니다. ADHD, 경계선 장애, 분노조절 장애, 결벽증세, 강박증세, 불면증 등
수많은 정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세상에서는 눈물, 사망, 고통, 슬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고 영원한 구속이 완성된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부활체는 육신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몸이 불에 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몸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탑니다. 즉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금 갱년기 접어들어가지고요. 몸이 막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50이 넘으니까 갱년기 오니까 지금 갑자기 덥다 그러고 또 갑자기 춥다 그러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 여보 그런 얘기 우리 어르신들 앞에는 하지 마라. 다 연세가 80 넘으셨는데 아이고 당신이 그런 얘기하면은 웃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런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다시는 슬픔이나 고가는 것도 없고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 암투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저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천국에서는 여러분 그런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이나 사탄과 그의 세력이 없습니다. 다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힐 그 무엇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순결함과 거룩함만 천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천국에서는 영원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삶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로 행복한 그 상태 있죠. 그 상태보다가 100배, 1000배 더 좋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실감이 나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제일 좋은 차 타면 좋잖아요. 그러나 다이애나 왕비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지상에는 아무리 좋은 차도 교통사고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그런 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차가 그거보다 100배 더 좋은 차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무리 많은 차가 다녀도 만일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알겠어요? 또 최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뒤 다 빼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다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가치관과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농사 짓는데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정말 고추 농사 짓는데 또 사과 농사 짓는데 또 뭐 거기에 참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 맞다면 가족들, 형제자매들, 동기들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92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볼짝이 걷어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노예 저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보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 세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 우리 부활체가 땅을 딛고 또 그 공간을 즐길 수 있고 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 세상은 정말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천국이 펼쳐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임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픔이 없습니다. 아버지 고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편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여러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에는 이런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서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또 아버지 불신 남편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의 추석이 다가오는데 전도의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선한 지도자,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아버지여 나타나고 또 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참 아버지 힘들게 도시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물을 빌려서 렌트를 하여서 하던 개척교회 아버지 주의 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 알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다 그 고통을 아버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위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그런 공산주의가 변화되는 그런 공산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정부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선한 지도자가 뽑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못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 질병이 있는 자녀들, 또 직장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추석 연휴 동안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에는 참으로 대부분 다 아버지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얼마나 노심초사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에 아버지 또 못 오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서로 통화하면서 그렇게 정을 나눌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시고 또 추석 연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구원의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서로 아버지와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번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추석 연휴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예배에 올라와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추석 연휴인데도 나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의 직장과 또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석 연휴 주일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전처럼 참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중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려가서 동네마다 주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 안내위원, 기도위원 또 주일학교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청소당번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구역의 성도님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암투병하는 박영숙 집사님, 황혜숙 성도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있는 정순영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에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라구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최남옥 집사님 아버지 또 김승혁 집사님 김봉성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설과 요양원에 있는 박영욱 집사님, 박경호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안명자 집사님, 김순환 집사님, 임명희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셔서 꼭 인터넷이라도 아버지 듣고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결석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주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